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를 마치면 떠나실 분도 있습니다. 자,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고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죠. 그리고 너그러워집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기쁜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가는 길, 오는 길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바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끼어들려고 그러면 끼워주시고, 그죠? 예, 빵빵거리지 말고 그냥 끼워주시고 이렇게 양보하면서 그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나의 복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팍함을 버릴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 마음의 자세, 내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을 버리면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할 때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지혜로움이 없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그렇게 일을 하심으로 정확한 판단, 옳은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함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특히 설 명절 같을 때에는 더욱더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지요. 여러분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밖으로 그 온유와 부드러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필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그 판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분이 가진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곁에 계실 때 나의 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아오죠. 그래서 자기들 신전에 모셨는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는 저주를 그들이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법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건데요. 자, 그래서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소 2마리를 선택했는데 이 소가 말이죠.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빨리는 그런 소입니다. 그런 그 암소를, 모성애가 강한 암소를 선택을 해서 멍에를 메고 목적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소가 온전히 잘 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저들이 이 말이죠. 이번 재앙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 딸린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신기하게도 이 소가 말이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똑바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 사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을 발생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뭐 합니까? 저들은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알면 뭐 하냐고요. 오히려 아는 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있을 때 그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요. 오히려 재앙을 받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정말 형통의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무엘하 6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법궤가 말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입니다. 오벳 에돔의 법궤가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서 1차 법궤로 옮길 때 실패했잖아요. 우사 사건으로.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놔뒀던 것인데 복을 주셨다니까 다윗도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옮겨보자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벳 에돔에 있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말입니다. 아모리 5 왕과 싸울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 부어가지고 대적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또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못할 게 없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요.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어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말이죠.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수천 킬로 떨어진 이 가나안으로 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고향에서?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먼 거리를 소 끌고 양 끌고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래서 뭐 얼마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소 지키고 양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무려 318명이나 됐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그가 가지게 되는데 돈만 많이 가졌냐? 아니죠. 여러분, 그 남부 지역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들 왕보다도 그의 명성과 명예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예, 이 정도면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케이스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곁에 쭉 계시도록, 그죠? 쭉 계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 관리를 정말 잘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이 복만 말씀드리는데 이 복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자녀의 복도 들어있고, 출세나 뭐 사업이나 모든 뭐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형통함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처럼 법궤를 통해서 지금 블레셋에 왔잖아요, 그죠? 블레셋에 왔는데 저들은 이 블레셋에 온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길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말이죠,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완전히 뭡니까? 저주를 받는 그런 기회로 이들이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저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곰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곰탱이고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이들의 언행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6절 보면은요, 이들이 이방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때의 모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출애굽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이라든가, 또 그들이 각종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타깝게도 법궤로 인해서 받아야 될 복을 놓치고요, 오히려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 그 참신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질 않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실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이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주의 근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 곰탱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죠? 기회가 오면 확 잡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잡고 계시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악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 블레셋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것이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역사 속에서 굉장한 세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정도의 굉장한 세력으로 그들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악한 것들을 전부 다 멸하실 때까지 이들은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1절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예,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가?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런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자, 두 번째, 강팍함을 버릴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건데,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볼 것인지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에 답을 한 게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히 내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지도 않았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도 당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애굽이 그런 재앙을 받은 것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불행을 자초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단했다면 자신의 장자를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있었던 사실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이스라엘 신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술사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들은 말이죠. 다곤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자들은 하나님만 연구하고 있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것만 봐도 블레셋의 제사장과 술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알면 뭐합니까? 예. 이게 아는 것과 여러분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졸졸졸졸 깨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알더라도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말입니다. 이 술사들이 이렇게 지금 술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대책을 내놓고 그 해결 방법을 그러니까 문제 진단을 하고 해결 방법까지 내놓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애굽의 바로왕처럼 강팍하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강팍하게 만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는다. 이런 말을 지금 그들이 밑바탕에 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그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고난도 받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든 간에 어쨌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달걀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걀로 바위가 밉다고 달걀 갖다가 막 바위를 때려치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달걀만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요. 강팍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내가 만약에 강팍하게 했죠. 그러면 그게 사람에게만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 된다? 바로 하나님께 강팍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 형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강팍하게 하고 막 그냥 못된 짓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절대로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야 된다.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팍하면은요 이건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과 강팍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같은 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나 뭐 거의 비슷한 단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팍한 자가 교만하고요. 교만한 자가 강팍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내 의지로, 그냥 억지로 오기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팍해도 괜찮습니다. 강팍이란 단어보다는 강하다는 단어가 낫겠죠. 강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세상의 불의나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강해도 괜찮아요. 물론 세상에서도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거 죽지 못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철저하게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강팍을 버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지는 않지만 차라리 예수님 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강팍을 버려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살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 또 이렇게 긍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주장과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붙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바꾸겠죠. 그렇죠? 근데 안 바꾸면 끝까지 안 바꾸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장 손해를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바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팍함을 버리며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집에 가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내지르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장점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부부는 오래 살다 보니까 속속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가다 보면 아킬레스 건까지 건드리는데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유하셔야 돼요. 특히나 한쪽이 신앙을 갖고 있고 한쪽은 안 갖고 있다. 그런 집은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아니 분명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남편이나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개차반 하면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절대 평생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그죠? 품으시고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고 세 번째, 일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지혜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제사장과 술사들이 법궤로 인한 이 재앙에 대해서 처방을 내놨는데 이들은 말이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처방을 내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새 수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합당한 일인데요. 반면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 새 수레는 이게 정말 잘 굴러갈지, 제대로 짐을 싣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잘 갈지 이거 확신할 수 없잖아요. 목수가 말이죠, 자기가 사용하던 연장을 쓰려고 하지 새 연장을 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에 익숙한 연장을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드리는 것도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죠? 적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가 수레를 근데 그 소가 수레를 잘 끌지 못 끌지. 왜냐하면 멍에를 안 맸다는 건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를 잘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욱이 이 젖먹이 새끼가 있는 소를 골라가지고 멍에를 매게 했다는 것은 이 젖을 먹이려고 하는 동물의 본능을 지금 자극해가지고 이 일을 망가뜨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가 한 마리 같으면 괜찮은데 이 새끼가 있는 소를 2마리를 끌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패 가능성을 2배로 높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나 술사들이 낸 이 제안이, 그 안건이 여러분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딱 들으면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판을 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금지 금독종 5개는 뭡니까?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국가의 그 수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의 5 왕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예의를 갖추는 형태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새 수레에다가, 그죠? 뭐 또 멍에도 매지 않는 소에다가 또 이렇게 속건제까지 드리면 하나님도 뭐 크게, 그죠? 크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일처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술사들은 정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보는데 끝까지 저들이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럼 뭐합니까? 자,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뭐 시험에 들었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예요. 그때 바로 뭡니까? 우리 또한 이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이나 술사들이 지금 제시했던 이런 방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향된 시각 가지고 말이죠, 어느 일방의 편을 들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주면 이미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 수긍할 수 있도록, 양쪽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제안이나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못한 경우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그 사사 입다 아시죠? 자,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대승을 거두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전투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고 이 입다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뭔 소리야,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라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두 축이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합리적인 중재가 아니죠. 합리적인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그래서 무려 4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고 술사지만 이들이 정말 제안을 냈던 것이 너무너무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유연성 있게 우리가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편향된 시각보다는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이 전부 다 수용을 하거나 또는 위로를 할 때 여러분 그가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리면 안 되겠죠. 신앙 안에서,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로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일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설 명절 때는 이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식구들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면요, 의외로 또 막 다투고 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시기를, 이 술사와 그 제사장들처럼 일을 처리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